네, 묵상간증 이편한 초막집입니다. 불신자였던 저는 믿는 형제를 만나 세례를 받고 성경책에 손을 올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약속을 잊고 내 맘대로 살던 중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말씀 묵상을 하는 공동체로 인도되어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거룩이라는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며 남편 탓만 하던 저의 죄가 깨달아져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망이 없던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함께 부부 소그룹 모임에도 참석하며 공동체를 보험 삼아 안주하고 있을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덮이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공동체의 권면에도 꾸준히 동창회에 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남편이 여자 동창과 문자를 주고받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머릿속에는 곧바로 불륜의 현장을 본 것처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으로 가득 찼고 급기야 저는 이성을 잃고 남편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상처가 다시 올라와 남편에게 바람 피운 것을 인정하고 소그룹 모임에 고백하라며 정죄의 칼을 들이댔습니다. 이에 남편은 오해받을 상황을 만들어서 미안하지만 행위로 아무 죄도 짓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이 일이 주께서 저희 부부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시는 사건임을 깨달았습니다. 큐티는 하고 있으나 적용하지 않는 저나 큐티하지 않는 남편이나 둘 다 똑같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입으로는 남편의 구원을 운운하면서도 궁극적으로 남편이 자기 죄를 보고 변하면 내 육신의 편함이라는 초막집을 지을 수 있겠다는 저의 욕심을 보고 회개했습니다. 남편도 자신의 음란을 회개하고 작년 초에 소그룹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평소 남편은 장거리 출퇴근길에 주일 설교를 10번 이상 다시 들으며 모임 인도를 준비합니다. 부족한 저희 부부는 이제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의 인생이 되어 영혼 구원의 사명에 한 마음으로 지체들을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남편의 말을 비판하지 않고 꼬투리를 잡지 않겠습니다. 저희 부부의 죄와 수치를 가감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 나누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건이 오잖아요. 이 사건이 저희 부부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시는 사건임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큐티는 하고 있으나 적용하지 않는 저나 큐티하지 않는 남편이나 둘 다 똑같음을 알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남편이 바뀌기 원한 그것은 육신의 편함이라는 초막집을 지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욕심 때문이었음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오늘은 이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고 해서요, 엿새 후에 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조처라고 하신 지 엿새 후였습니다. 그러면서 엿새 후를 기다리신 거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물론 십자가 지실 때 다 피하긴 했지만 일주일을 기다려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누군가가 이렇게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 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 엿새 후에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여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세 명으로 또 한정되이 이 세 명의 제자에게만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나중에 다른 이들에게도 이것이 전해지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세 명을 골라서 더 센 훈련을 시키려고 이렇게 높은 산에 데려가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1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예수님이 따로 세 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듯이 매일의 삶에서 따로 주님과 보내는 친밀함의 시간이 있나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더 주님과 친밀한 제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더 주님과
친밀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더라 해서요. 우선 이렇게 예수님 모습이 변형되셨기 때문에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요, 이거 이렇게 변형되신 것은 마태복음 13장 43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모습으로 변형될 것을 보여주신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이후에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변화될 것임을, 이걸 우리가 영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화. 네,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라고 하는데요. 칭의라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면 이제는 성화, 거룩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나중에 영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이렇게 직접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3절에요.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것만 봐도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정말 죽었던 사람, 물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는 하지만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또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하며,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요, 모세와 엘리야는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그러니까 이 둘은 구약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더불어 말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이렇게. 근데요, 여기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는요, 누가복음 9장 31절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라고 해가지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 중에 나타나사 이 별세하실 것을, 예루살렘에서 그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근데요, 베드로와 이 야고보, 요한은요 깊이 졸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존 거 여러 가지 이유 있겠죠. 이 높은 산 올라갔으니 피곤해서 졸았다. 근데요, 정작 조니까 봐야 될 것을 못 본다라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에도 꼭 조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는 이때만 존 게 아니라 겟세마네에서도 졸았습니다. 이렇게 졸기만 하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도 지속적으로 존다면 이것은 또 영적인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바란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4절을 보면 또 알 수 있는데, 3절 먼저 좀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대하여 잠들어 있지 않나요? 지속적으로 졸고 있다면 영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나요? 영적으로 잠들어서 십자가 없는 영광만 바라지 않나요? 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니 이제 4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보이죠. 4절 5절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5절에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해서요, 베드로가 이렇게 졸다가 고작 하는 소리가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하기는 싫고 영광만 누리고 싶으니 하는 말이, 네, 여기서 초막셋을 짓자고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요, 이게 너무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고 아까 누가복음 말씀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살자고 하잖아요. 여기서 초막 짓고 영원히 삽시다, 이렇게 분간을 못하는, 분별을 못하는 또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네, 말씀해 주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요, 예수님은 그 갈보리산에 오르셔야 되거든요. 십자가 지셔야 되죠. 근데 변화산에만 머물고 싶어하는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십자가는 지기 싫고 현재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영광만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갈보리산의 고난이 없는 변화산의 영광은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영어로 그런 말도 있어요.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해서요, 십자가 없이는 크라운, 관이 없다, 영광이 없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 정말 변화산만 추구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겠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호련히 빛난 구름 가운데 그들을 덮어서 이제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고 누구를 기뻐해야 되는지 대상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영광의 삶을 산다면요, 세상의 영광 말고 주님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이 우리들의 삶에 또한 기쁨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며 내가 머물고자 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갈보리산은 피하고 변화산의 영광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나요? 6절에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죄인인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진짜 제대로 들으면요, 두려워하게 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옆에 가까이 가기를 싫어하는 거죠. 악하고 음란하게 대충 타협하며 살고 싶은데 거룩한 사람을 따라가려니 싫은 것이겠죠. 그래서 이 6절에 대해서도 적용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은, 나는 무엇이 드러나기를 두려워하나요?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7절에요.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라고 해서요, 나의 사건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오픈하며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도 두려움의 사건이 임할 때 그때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 나아간다라는 게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나의 이런 문제들이, 사건들이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사건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오픈하며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나요? 8절 말씀으로 넘어가면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해서요, 구약을 상징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뒤로 사라졌죠. 이제 제자들이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변화산에서 영광을 본 제자들은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는 그 찬양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만 보여야 되고 예수님만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학벌, 주위 환경, 자존심, 돈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의 인생의 초점은 무엇에 맞추어져 있나요? 구름이 덮인 것 같은 고난 중에 말씀이 들려 예수님만 보이게 된 적이 있습니까? 9절에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라고 해서요. 이것을 아무에게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만약에 베드로랑 야고보랑 요한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네, 예수님을 여전히 민족적,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인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하고 오해해서 예수님의 길을 방해할 수 있기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전에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모하셨잖아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예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진짜 부활의 영광을 안다면 이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지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의 영광을 아는 자들은요, 산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산에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래서 회피하지 말고 우리가 내려와야 되는데 사명의 땅으로 내려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사명의 땅인 내 집안 부모 형제에게 가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9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주님의 영광을 보았으면 내려가야 할 산이 있는데 내가 내려가야 할 대상은 누가 있습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라고 해서요. 제자들이 서기관들 성경 박사들이죠.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무엇입니까? 물어본 거죠, 제자들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엘리야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궁금증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엘리야가 먼저 22절에 이미 왔다라고 해요. 이 엘리야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는데 믿지 않았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겠습니까? 그 세례 요한도 엘리야였던 세례 요한도 못 알아봤는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리가 있었겠습니까? 왜 그들은 못 알아봤냐면요. 기대했던 모습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사건들,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못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만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미 내 곁에 가까이 와 계신 그분을 우리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이 10절부터 12절에 대한 적용 질문도 나의 죄를 찌르는 메시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도요, 네, 세례 요한과 예수님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죄에 대하여서 네,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하여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참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13절을 보면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네, 제자들이 또 예수님 말씀을 깨닫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붙어만 있으면 그제야 깨닫고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늘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은 매일 말씀으로 나의 모습을 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요, 이 말씀도 깨달아지고 삶이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리고요, 이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 말씀을 깨닫는 자는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아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보는 자가, 아까 예수님만 보는 그 자가 자기 죄를 볼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13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예수님만 바라보기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보여지고 있습니까? 라고 해서요, 정말 그 부활, 우리가 정말 이 영광, 변화산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면 갈보리산을 가셔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십자가 지고 살아갈 때에 또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